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종으로 살라입니다. 이 디모데에서는 이른바 목회 서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가르쳐 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주의 종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비단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다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님에게나 필요한 거야. 이거는 장로님, 권사님에게나 필요한 거지. 나같이 그냥 조용히 이름 없이 빚 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오산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특별하게 사용을 해요. 자기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표현할 때에는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는 종속 관계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고 나는 주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직분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주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전에는 주님께 이렇게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박해자로, 포행자로 그렇게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인격적으로 다 만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부딪힘이 있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밝히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다 세상에 죄의 마귀에게 종노릇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마귀에 속하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며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하게 노예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생각하는 이때 표현하는 이 종의 개념은 앰베서더예요. 주님의 대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판단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는 다 주님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의 종답게 살아가는 몇 가지 지침이 여기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말로 다투지 말라 이거예요. 말로 다투지 말아라.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그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잖아요. 그 로마가 본래는 그 족속들이 아주 무식한 싸움만 잘하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를 다 정복하고 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이 무식한 머리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누구를 끌어들였어요? 그리스 사람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헬라 그 철학을 끌어들여서 헬라 사상이 이 로마를 지배하게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가 오래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은 그냥 그 삶의 문화가 뭐예요? 철학적인 소피스트들이 인정받던 시대예요. 소피스트가 뭐냐 하면 우리 뭐 궤변 늘어놓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뭔가 좀 아는 것처럼 근데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처럼 이렇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궤변을 많이 늘어뜨리면서 사람들의 호감을 받고 사람들을 막 그렇게 호도하는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 우리가 정통적인 그런 학자도 아니고 그냥 좀 궤변을 늘어놓는 소피스트다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그냥 그 시대에 배움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냥 아주 아련하게 그냥 동경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까지 파고들었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금 아노라 하는 사람들은 이 소피스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뭔가 자꾸 떠벌려야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고받을 얘기를 꼭 괜히 딴지 걸어가지고 뭔가 거기에 뭐 깊은 진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풀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어. 행색이나 행동하는 거며 아니면 또 뭐 뒤에 배경이 있거나 아니면 좀 돈 좀 쓰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건 모든 게 다 통용되는 얘기는 아닌데 무시할 수 없는, 또 그런 사람들은 꼭 그냥 괜히 딴지 걸고 그냥 뭐 자꾸 뭘 맞고 그냥 얘기를 하자고 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교회에도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파고들었어요. 이방 사회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다투지 말아라.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다투지 말아야 돼. 다투지 말아야 돼.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뭐 내가 저 사람 뭐 궤변 늘어놓는 사람 내가 그냥 조곤조곤 그냥 그 잘못을 찾아가지고 누질러 놓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당장에 뭐라 그럴까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꼭 저렇게 사람을 망신 줘야 되나? 아니면 뭐 목사님이 저렇게 사람을 누질러 놔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돌아오지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 없어요. 아니 박수를 치더라도 속으로는 그렇게 아주 꽁한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정말 백해무익한 게 뭐냐?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투는 게 꼭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로 다투는 거, 그걸 쓸데없는 변론이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소피스트들에 의해서
그 영향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데, 믿음을 따라 진리를 추구하면 될 것을 그거는 뒷전에 놓고 그냥 변론하는 거야.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변론으로 교회가 평화 유지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변론이 다툼을 일으키거든. 그러니까 교회는 평화의 집단인데, 화평의 집단인데 자꾸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고 자꾸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건 왜 그럴까요? 요 말 때문에 그래. 말 때문에.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말뿐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아예 행동으로 나섰어. 교회는 고린도 교회 여러분 그냥 뭐 문제적인 그런 교회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를 함부로 취급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시 자체가 아주 쾌락적인 그런 시였어요. 거기서 예수를 믿고 이 경건함을 지켜가는 교회, 그거 쉽겠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절대로. 진리 설파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대로 썩어지고 그 냄새나는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뭐가 필요할까요?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아주 그냥 충만했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다고. 그래서 그 시대에 그 문화를 교회로서 경건함을 잊지 않고 지켜갈 수 있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는 성령의 은사가 이 사람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는 좀처럼 다루지 않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믿음 위에 성령의 능력을 쏟아 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시대를 감당하라고.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 다 성령 충만함에 뭐 다 제가 끼니까 내가 옳다. 너는 좀 이상해. 너는 나보다 좀 급이 낮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심지어는 나는 예수파다. 뭐 이런 식으로 파가 나뉘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어리석은 변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며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게 성령의 근본적인 교회에 대한 역사하심인데, 그런 것들은 이루지 않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나는 이런 방언을 하는 사람이야. 너는 어떻게 저기 다른 방언을 하는 것 같아? 뭐 그러면서 방언 받은 사람들끼리도 파가 나눠지고 막 이렇게 분리되는. 여러분, 이게 다 성령 충만하게 받고도 모인 사람들 때문에 마귀가 역사할 때 자꾸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라. 근데 그것을 수습하려고 동원하는 게 뭐예요? 말이거든. 말로 동원하잖아요. 말로, 야,
그거는 이렇고 저렇고 말로 풀어내잖아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철칙이 있어요. 철칙. 교회에서는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다툼을 일으켜서는 안 돼. 다툼이 일어나면 그건 마귀가 거기 이미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때요? 교회에서만 뭐 이런 다툼이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까? 요즘에는 뭐 인터넷 상에서도 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댓글. 저는 얼마 전에 저는 이제 뭐 지병이 있어요. 당뇨, 뭐 혈압 이런 거. 근데 인터넷에 이렇게 뜬 거 보니까 뭐 몇 세 이상부터는 나라에서 그거 지원해 준다. 뭐 한 달에 얼마씩, 뭐 많이 받으면 뭐 40만 원, 7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근데 대신 꼭 가서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야,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있었나?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걸 꼼꼼히 읽어보고, 그리고는 이제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그리고는 찾아갔어요. 주민센터에 찾아갔더니 이래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기초수급자세요? 묻더라고. 그거는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해당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인터넷상에는 그거하고 이거는 다른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다 거짓이라는 거야. 거짓. 직원이 그러더라고. 조회수 높이려고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희생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응? 여러분, 그래서 이 댓글이, 인터넷 댓글, 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단순히 그 조회수를 높이려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참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 댓글 속에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다툼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정치적인 문제로, 또 신학적인 문제로 종일 그 댓글 속에서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말의 전쟁은 내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제대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언제나 내가 유혹을 받고 또 내가 앞장서서 막 싸우자고 드는 그런 다툼이 항상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배우자와 대화할 때에도 이기기 위해서 대화하는 그런 습관을 버려야 돼. 이기려고 대화하잖아. 이기려고. 부부가. 직장에서 논쟁으로 내 자존심을 지켜내려고 그렇게 상대방을 비하하는, 그리고 뒤에서 공작하고 뭐 왕따시키는 이런 일들이 다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의 종은 싸움꾼이 아니에요. 주의 종은 변론으로 자기를 지켜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종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찌하든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는 다툼이에요. 다툼. 우리는 변론으로 사람을 꺾으려고 하는 이 태도를 버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종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한 태도를 취하라 이가. 온유. 온유가 뭐예요? 따뜻한 우유입니까? 온유는 그냥 아주 연약한 상태에서 그냥 다 포기하고 다 양보하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온유만큼 가장 강한 힘이 없어. 온유만큼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없어요. 그걸 누구에게서 우리 찾을 수 있을까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모든 짐진 자들을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에게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 온유함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다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모세. 모세.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과격하고 얼마나 그냥 직설적인 사람이고, 그죠? 네가 내 동족에게 뭐라 그래? 그러면서 두들겨 패 죽이잖아요. 뭐 그런 화가 많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온유함이 이 지상에서 최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굉장히 직선적이고 다혈질적이고 굉장히 그냥 뭐 정의에 불타면 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향하여 온유함이 지상에서 최고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승복하고 난 다음에 그가 그렇게 달라졌다는 것.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 인권운동을 할 때에 끝까지 비폭력과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쫓아낼 수 없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몰아낼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끝까지 비폭력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미국 사회에 흑인들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역사의 한 획을 그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 그러면 우리 한국의 한 가정의 아버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주 엄격하고 그리고 그 엄격함에 비추어서 자녀들이 아주 고분고분하게 잘 따라줍니까?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자녀 문제, 자녀.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회초리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걸 이 어른들이 강요를 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제대로 잘 키워내려면 그렇게 회초리를 들고 체벌을 정당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저 어릴 적에 그런 식으로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어. 근데 회초리 든 아버지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 뭘까요?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그러니까 딸내미가 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화를 안 내실 때는 참 좋은 분인데 화를 내실 때는 너무 무서워서 곁에 있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는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말 표현을 바꾸고 어떻게 해서든지 온유하게 자녀들을 대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망가진 가정이 회복될 수 있었다. 아버지 학교에서 그런 간증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온유는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절제된 힘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이 애견 뭐 우리나라가 뭐 애견이 뭐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강형욱이가 하는 뭐 개는 훌륭하다. 요즘에는 뭐 늑대와 개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엊그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그냥 늑대같이 개가 자라면서 막 무는 거예요. 주인을 다 무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얘를 안락사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강영욱이 이제 그 개를 딱 잡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 그렇게 사납던 개가 알아보나 봐요. 그냥 이빨도 드러내질 않아. 으르렁거리는 거 잠시지. 한번 이렇게 벽 쪽으로 한번 이렇게 몰아가니까 얘가 그냥 꼼짝도 못해. 끌면 끄는 대로 언제 그랬나는 듯이. 그러면서 이 주인이 걔에게는 항상 카리스마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주인이 이제 가지고 잘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한 게 아니래. 옛날에 다 뭐 그런 데 쫓아다니면서 다 배웠는데 뭐 하여튼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건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제가 느꼈던 건 그거예요. 이 개가 천성적으로 이렇게 뭐 물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개를 잡아야 되는데 내가 한 것처럼 당신들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 나는 이 개가 뭐 나한테 뭐 이빨을 드러내고 뭐 물기도 하고 막 그렇게 달려들고 그럴 때 그걸 제압시킬 때 나는 개가 밉지 않다는 거예요. 개가 막 달려들고 하면 의도적으로 주인도 이건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대하는데 개가 그럴 때 자기는 절대 화내지 않는다. 나 거기서 아주 굉장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 으르렁거리고 뭐 늑대같이 굴던 그 개가 그냥 어린 양처럼 순하게 되는 것은 뭐 같이 으르렁거리고 막 그냥 그러면 걔 경기해요. 만약에 주인이 막 그러면 걔 경기합니다. 그때는 약도 없어. 근데 강영욱이 하는 얘기가 옳아요. 응? 자기는 걔가 그럴 때 두렵지 않다? 아니에요. 자기도 많이 물리고 그러면서 물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대. 근데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막 그럴 때 나는 절대로 걔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 억압은 하는데 화를 내지 않는다. 저게 진리다 하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걔가 그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야. 이 사람은 내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걔가 두려운 거야. 이 걔에 대해 진단 내린 게 뭐냐면 그렇게 막 사람들을 뭐 보통 문 게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막 그냥 상처를 주고 그랬는데 강영욱이 몇 번 이러고 하고 난 다음에 그 걔에 대한 진단 내린 게 뭐냐면 얘는 어린애다 이거예요. 4살인가 그렇게 됐는데 어린애다 이거. 뭐가 어리냐? 내가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막 물고 그럴 때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를 다 두려워하고 자기 그 공간을 함부로 파고들지 않았다 이거야. 근데 강영욱이는 그게 안 통하니까 걔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는 그래서 어린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지요, 제대로. 근데 여러분 진정한 훈련은 화를 내면서 막 그러면 이 강아지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더 화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만 그럴까요? 교회에서는 안 그럴까요? 사람들도 마찬가지. 내가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겁에 질린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뭐 쥐도 코너에 몰리면 막 고양이한테 덤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역전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온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온유한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무엇보다도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게 정말 필요하니 하나님, 나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어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잘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 안아주시고 제자들이 끝까지 무지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 제대로 따르지 않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온유하게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잖아요. 여러분, 교회사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는데 이 모니카가 수십 년 동안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결국은 어거스틴이 바닷가에서 그 해변가를 거닐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무릎 꿇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던 그 환상을 보고 거기서 고꾸라졌어요. 온유한 어머니가 눈물로 흘렸던 그 기도 때문에 한 세대를 책임질 수 있었던 위대한 어거스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한 교회에서 전도한 지 10년이 지나도 예배에 발을 들여놓지 않던 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를 전도한 사람이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계속해서 다가갔어요. 생일 때는 찾아가고 명절 때 선물을 보내고 하여튼 꾸준히 찾아갔어요. 그쪽에서 뭐 나를 뭐 박대하든지 말든지 상관 않고 끝까지 갔어요. 그런데 15년 만에 그 사람이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그냥 온유한 마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녀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족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라면 성과를 급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참는 것, 그게 바로 온유의 성품입니다.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태도로, 화를 내지 않고 악을 참는 태도로, 불친절에 대해서 관용하는 태도로, 어리석음에 대한 인내하는 태도로, 결점에 대한 아량을 베풀어 주는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온유한 자가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종이라면 대적하는 자를 훈계할 수 있어야 돼요. 온유하다고 해서 훈계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적극적으로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랬어요. 왜? 그 훈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불러일으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온유함으로 그를 훈계하는 거, 강영옥이가 그 으르렁거리는 그 문제견을 온유함으로 그렇게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이해하고 터득할 때까지
그렇게 다루어 가면서 결국은 자기 앞에 순한 양으로 만들어 놓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뭐 그렇게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그냥 손만 까딱하면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면서 굴에서 먼저 나가서 소리 지르잖아요. 나는 정말 아버지라고 표현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을 섬겼는데 어찌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때 일시적일지라도 사울이 돌아서잖아요.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존 웨슬리는 설교할 때마다 굉장한 일을 일으킨 사람이 틀림없지만 존 웨슬리의 설교집 그리고 그 전기를 보면 설교할 때마다 그를 방해하고 그 설교에 뭐 그냥 악감정을 품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해대고 그러나 끝까지 그 사람들에게 싸우자고 들지 않았어요. 온유한 태도를 취하면서 끝까지 그들을 참아내고 기다리면서 말씀을 전한 결과 그 위험했던 영국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그런 훌륭한 설교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꺾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로 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온유한 태도로 끝까지 주의 종의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그러면 나를 향하여 막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저들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의 삶의 모습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쓸데없는 변론을 버려라.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라. 가르치고 참으라. 그리고 온유함으로 끝까지 훈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붙잡고 정말 내가 가슴에 부딪힌 말씀이 있으면 오늘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시간 끝까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